기독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인을 벗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내 뜻이나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면 그게 잘된 것이고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을 잘 되는 것으로 봅니다. 형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가장 힘든 시간을 겪을 때를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정말 왕자처럼 옷을 입고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게 특별 대접을 받았는데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안정을 찾는가 싶었는데 또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고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을까 싶은 최악의 상황인데 창세기 39장을 읽어보시면 형통했다, 형통했다, 형통했다 3번이 나옵니다. 저는 청년기에 처음 그 성경을 읽고 이게 뭔 형통이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구속사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에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간정이 있고 아름답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언제 갔느냐고요? 행축 앞전에 사도행전을 쭉 해서 18장 앞부분까지 마쳤는데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끝낸 후에 이제 복귀하는, 귀환하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디옥으로 원래 파송한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고린도를 떠나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 사역에 시작을 했지만 1년 6개월 아주 기쁨으로 풍성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충성된 동역자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만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수리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중간에 여러 곳을 거쳐 경유해야만 했는데 그 돌아가는 여정에 에베소라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지금의 터키 쪽인데요, 여러 가지 교역의 교통의 중심지고 또 아뎀이라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이 회당에서 늘 그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참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6절 앞쪽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보면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방당하고 거절당하고 대적자들과 비방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바울은 이후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스스로 굳게 다짐합니다. 이제 내가 동족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또다시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그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해 끊임없는 연민과 애통함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독인들 하나같이 다 애국자입니다. 우리 일부 정시 기도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에스라 다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문제 때문에 100일주년 3.1절을 얘기도 못하고 지나가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에베소에서의 이 잠깐의 사역은 괜찮았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바울도 이곳에 더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복음을 전과 다르게 잘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신뢰하고 의지했던 내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다고 했던 그런 아끼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반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만류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배가 출발 시간이 임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계절적으로 이번에 이 배를 꼭 타야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절기를 지키고 파송교회 선교 보고를 하고 또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촉박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더 머물기를 원하는 에베소 사람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그가 단호히 그 자리를 떠난 건 그 이유가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우리가 끝까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바울은 그들의 그 정중한 요청을 끊어내면서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실제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 정도 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총총걸음으로 가이사랴로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과 삶, 사역에 그렇습니다. 말을 좀 바꾸면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시작할 때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준비가 이루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를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고 싶다고 가고 하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후회, 아픔, 간증 없어. 누누이 귀에 아주 딱지가 않도록 여러 번 여러분에게 묻고 대답하고 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건 신앙생활의 아주 지엽적인 한 부분이에요. 생활이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 교회는 다니지만 내 생각에 맨날 끌려다닙니다. 내 맘대로 살다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면 비로소 담요 뒤집어 쓰고 교회 와서 살려달라고. 물론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나의 뜻, 나의 계획, 상황, 기회 돕는 사람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본능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데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둘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본인이 노력한 대로 가는 거예요. 도둑질부터 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아주 빵인데 육체적인 탐닉만 자꾸 키워가면 우리는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았던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 좀 엿보면 좋겠는데 형통했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잘 살고 성공하고 주목받고 그런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두들겨 맞고 폭력, 조롱, 멸시, 죽음 같은 상황, 매번 그런 40에 하나 감하는 매, 여러분 40번을 때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39번만 때리는 태형입니다. 그런 태형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동네 밖에 버려두었는데 다시 돌무더기를 들치우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의 삶은 전혀 우리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요,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행복했고 후회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성교회가 제일 폼나게 사역하는 곳이에요. 한 번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도 나를 끼워주시는구나 하는 행복이 있었지. 바울의 유언적 고백을 들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멋진 삶 아닙니까? 힘들지만 고단했지만 늘 땀과 피로 범벅된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었고,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갔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뭐든지 막자 붙이면 어려워요. 막춤, 막 테니스, 신앙생활도 막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잘 아시죠? 우리는 진짜 좋은 걸 몰라요. 이건 정말 좋은 것이라고 다 포기하고 그걸 잡았는데 정말 좋던가요? 아니던데요. 아니, 왜 이런 걸 내게 주셔서 싶어서 황당하고 당황했는데 과연 그게 그렇던가요? 저는 아니던데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 인간적인 유익, 그럴 만한 사람의 권유, 시류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학도, 결혼도, 사업도.
그렇게 가면 필경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일 잘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일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길입니다. 큰 차를 못 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평생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내 비전과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 따라 살려면 그 뜻을 찾고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함을 아니까 그 가치를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앞에도 말했지만 영적으로 민감함이 필요해요. 그게 영성입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은 패션 감각이 있잖아요. 민감해서 그래요. 공부한 적이 없지만 두석을 이렇게 두고 보면 뭔가 어색해서 거울을 보며 이건 아닌데 하고 바꿔 입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감각 있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과 영성을 유지하려면 이 두 채널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보고입니다. 보고. 성경 읽는 거, 큐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자훈련에 이걸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기본인데 이게 아침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약 먹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내가 해주는 평범한 아침 밥상이 보약이에요. 아침 밥상이라고 하면 제가 또 아내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떤 밥상이든지 한 끼라도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또 한 가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을 강청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을 설득하고 설복시켜서 내가 원했던 것을 받아내는 것 아닙니다. 주기도문,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본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중요한 중심 청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기도실을 찾지만 그 기도 속에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저는 기도의 아주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지시러 오신 구주이시지만 그분도 사람의 몸을 입으신지라 십자가 지는 형벌을 피하고 싶습니다. 가야 할 길이고 그 비전 때문에 오셨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분에게는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인데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려고. 그러나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내 뜻이 걸러져야 돼요. 제가 만났던 그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새벽에 1000번씩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맨날 형무소 들어가죠. 뭘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멀어질 수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것을 떠나서 성경에 너무나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복음 전도는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우린 가기 싫어요.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요. 안정된 그곳에 그냥 그렇게 있고 싶어요. 내 교회, 우리 교회, 나의 삶 운운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린 여행 가는 거 좋아하지만 선교 가는 거 싫어해요. 그렇지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결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 이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뿐이잖아요. 제자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분을 살아나게 했고 행복하게 했던 양식인데,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 깊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항상 최우선으로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 전도였습니다. 그분은 이 일 때문에 왔다는 걸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좋아서 떼거리로 몰려와서 머물라고 할 때 단호히 그 뜻을 뿌리치고 또 다른 곳으로 총총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분이 오늘 사마리아에서 행하고 싶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뭐 대단한 일 안 해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막 설교하면서 2만 명이 모였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장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대낮에 모두가 오수를 즐기는 그 낮 시간에 물 들어와야 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한 여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정상 행로를 벗어나 먼 여정을 뙤뼈 달려가서 만났던 이 여자 하나 살리는 것, 이게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선교적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은 큰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다 이런 게 있어요. 흥하는 기업은 다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을 하고 무엇은 하지 않는다 라는. 바울의 삶의 대원칙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후회 없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삶을 꿈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도, 직장도, 사업도, 인생의 진료도. 런던의 에그리컬처 홀이라는 큰 홀에 1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대 최고의 목사는 스펄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그를 강사로 초청하기로 집행하는 본부에서는 결정을 하고 그에게 섭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스펄전은 단번에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15,000명이 모이는 집회입니다. 거듭 설교를 요청하자 스펄전이 한 대답이 참 우리 가슴에 울림이 있습니다. 15,000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걸 보고
그걸 내려놓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왜 그를 그처럼 강하게 크게 사용했는지 충분히 알만합니다. 막연히 좋은 길, 더 나은 길, 내게 미래가 더 좋은 곳 찾아가면 그건 전부 악수예요. 후회밖에 없고, 지금은 괜찮은 거 보이지만 지는 길이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것이든지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런 영적 민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가슴 깊이 있기를 축복합니다.